자, 구약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2번째 지혜의 왕 솔로몬의 열왕기상과 아가서, 전도서, 그리고 잠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지요. 자, 책은 페이지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정독하십시오. 워크북을 펼쳐서 12주차 수업 내용 답을 여러분들이 다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어떻게 역사서와 시가서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면 성경 읽기가 쉬워지는지 그 배열 순서에 따라 빈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노란색 박스는 뭐지요? 시가서. 네.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역사서. 자, 그러면 한번 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은 누가 지었죠? 모세가 지어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포로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 붙이시면 되겠고, 그러나 쓰여진 건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에스라,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포로기 역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룻기하고 에스더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개. 그래서 사사기 위에 룻기가 있고 에스라 위에 에스더. 아마 에스라가 오고 가는 그 어간에 그때쯤, 그래서 에스라가 2번째 포로 귀환 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죠. 그러면 창세기 위에는 뭐가 있죠? 욥기. 이게 원래 같은 시대는 아닌데 욥이 족장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지만 족장 시대에 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시편, 그래서 시편이 거기에 붙고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누가 나오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아잠전, 아가서는 아마도 젊은 시절에 썼을 것이고, 잠언은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쓰고, 전도서는 후반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역사서와 시가서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 전체의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죠. 2번, 열왕기상과 관련된 시가서는 3권이 있는데 각각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열왕기상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이 나셔야 되고, 또 3권 그러면 아잠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열왕기상과 관련된 시가서는 하나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나눈 사랑의 노래,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서술한 지혜서, 잠언,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후대에 남겼으며 주로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도 합쳐져 있다. 마지막은 전도서인데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했지요? 왜 당했지요? 여자 때문에 당했어요. 이방 여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뭐 문제겠느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진솔하게 쓴 성경이 전도서이다. 3번, 열왕기상의 역사는 대부분 누구의 역사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솔로몬의 역사가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내용으로. 그럼 열왕기상의 이제 끝부분과 연결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면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려서 북왕국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갈리게 되죠. 자, 솔로몬의 역사 위에 부록처럼 기록된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역사이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그리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역사가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선지자들 각각 어떤 선지자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선지자 중에도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출연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네. 선지자라고 다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엘리야는 없냐고, 성경이 엘리사도 없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너무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엘리야, 엘리사는 특별히 성경을 안 쓴 선지자예요. 네, 안 쓴 선지자. 자, 6번 아합 왕과 관련이 깊은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열왕기상은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뭘로 끝이 난다고요? 아합이 죽는 걸로 열왕기상이 끝나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을 이어 열왕기하 전반부에서 막을 내립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 출연한 선지자들 중에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이지요. 성경을 통틀어도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만큼 기적을 많이 보여준 사람도 없어요. 특히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가 뭐예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인데 그 엘리야가 보여준 기적의 2배 정도를 보여줍니다. 네. 7번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 했던 눈물겨운 하나님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출연했어요. 그러면 가장 악한 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하나님을 떠났겠죠. 마음도 생각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런 상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850대 1,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싸워가지고 비 내리는 그 기우제를 지내.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기적 본다고 사람 돌아올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기적을 봐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없으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그 사람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적 본다고 믿는다? 안 그래요.
기적을 경험했어도 예수 부인하고 버리는 사람 봤거든요. 기적이 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니네들 자꾸 보여주는 거 그거 원하시지는 않지만 뭐예요?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과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2명의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본 시대가 아방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장사하셔야 되나? 이렇게까지 뭘 보여주셔야 되나?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어찌하든 붙잡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롭게 잘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뭐예요? 엎치락 뒤치락.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 아우, 고생 좀 하게 놔두어야 깨달을 텐데 그래도 또 하나님은 붙잡아 주셔. 왜 그렇지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눈물겹게 업어 키우듯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기적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기 위한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자, 8번.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은 아수르라는 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9번. 열왕기하 18장 이후부터는 무엇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부터는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남겨진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분류했죠? 잔류왕국. 자, 10번. 열왕기상하 전체를 세 부분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통일왕국이죠. 네, 통일왕국. 통일왕국 이룬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사람을 생각하면 통일왕국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이 뭐예요?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요. 어디한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머지 이제 남유다만 남아요. 그게 열왕기하 18장부터 나옵니다. 그 남유다의 이제 잔류 시대 첫 번째 마지막 이제 그 잔류 시대가 이어질 때 그 남유다를 지키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 거기다 적으세요. 히스기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히스기야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랍사게 아시죠? 랍사게. 예? 그 아주 얍삽하게, 얍삽하게, 랍사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뭐예요? 사신인데 조서를 사네립, 아수르의 왕의 조서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오잖아요. 야, 너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데는데 쟤네도 망했어. 우리가 이겼어. 옛날 싸움은, 고대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니들이야 뻔하지. 너희들도 뭐 다른 거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니까 조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울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건져내십니다. 그럼 보세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가 달라? 군사력이 달라요? 힘이 달라요? 히스기야는 뭐 놀라운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철저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11번 아래의 도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보면 여러분 여기 내용들 쭉 보이시죠? 자, 1번은 통일왕국 시대, 2번은 뭘까요? 분열왕국 시대, 3번이 잔류왕국. 우리가 나누어 보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이게 분열왕국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히스기야부터 나와서 잔류 역사. 그리고 맨 마지막 왕이 뭐지요? 남유다 맨 마지막 왕 시들기야 하겠냐 그랬는데 시들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시드기야까지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그럼 통일왕국 시대의 왕은 뭐가 있죠? 사울, 그 다음에 중간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남쪽은 누구예요? 그렇지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아니에요. 리을을 낳아야 돼. 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만들었다? 여로보암이. 네. 그래서 총 19명의 왕이 북왕국 가운데 나오고 르호보암은 20명의 왕이 나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맨 마지막 왕인데 그 호세아 왕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류왕국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좋지 못한 정책을 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민족의 고유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단일 민족은 독립을 하려고 그래 자꾸. 왜? 민족의 문화를, 민족의 언어를, 민족의 혼과 전통과 그러한 정신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혼혈 정책을 했어. 그러면 내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만약에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러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그렇게 혼혈 정책을 쓰면서 다른 민족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람과 사람이 섞여서 이제 애를 낳고 그래서 혼혈 아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네. 자, 그래서 잔류왕국이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누구죠? 왕 이름이 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죠. 남유다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자, 12번 솔로몬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이지. 그렇죠? 솔로몬은 바세바와의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후에 주신 아들이 바로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는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처음 아들은 데려가셨죠? 그런데 그 처음 아들은 왜 데려가셨냐 하면 죄의 결과로.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뭐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하나님 계산 정확하신 분이세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내용을 뛰어넘어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은혜라 고마움이 잘 안 와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이 사람은 제대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시원해. 근데 목이 하나도 안 말라. 근데 물을 줘. 그러면 짜증나. 이게 비슷한 거예요. 13번,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로 시작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시작된 가정이에요? 불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셨어요. 크게 실수한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만약에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네. 은혜입니다. 은혜. 자, 14번, 열왕기상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열왕기상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장부터 보면 다윗의 사후에 왕의 자리를 놓고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게 뭐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왜 지혜를 구했죠? 왜 구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하셨어. 그래서 지혜도 줬지만 재물도 주고 부와 귀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구하면 일석삼조야. 근데 잘못 구하면 하나만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천번제. 일천번제의 오해와 진실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는 1000번에 걸쳐 드린 제사인가요? 아니면 1000마리 제물로 드린 번제인가요? 아니, 이걸 1000번 드리는 제사로 알아가지고 뭐 10번째 제물입니다. 100번째 제물입니다. 그렇죠? 맞지? 근데 1000번째 헌금 그래가지고 드리죠. 1000일 동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려, 매일.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천번제는 1,000마리 제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그래서 일천번제예요. 번제는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나를 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비교하며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없는 목동으로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주목도 못 받았어. 아버지도 뭐예요? 다른 아들은 다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안 보여줬어. 왜? 나머지 아들들 중에 정말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사무엘도 보니까 첫째 아들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 사람 외모로 안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로 도움을 구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고난과 훈련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믿음이 점점점 뭐예요? 강해져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죠. 고생 전혀 모르는 왕자로 시작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냥.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영화의 소중함을 절감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해서 얻으면 쉽게 안 빼앗겨요. 그런데 쉽게 얻으면 쉽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터리라고 그러죠. 복권으로 당첨돼 가지고 이렇게 돈 번 사람 치고 인생 성공적으로 마감한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왜? 돈은 생겼지만 돈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 여러분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 안 돼요. 17번 이방 여인을 많이 아내로 얻으며 잃게 되는 신앙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좋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정략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다른 나라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식으로 가니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부인인데 자꾸만 뭘 원하지요? 산당 하나 지어달라고, 신당 하나 지어달라고. 예? 이런 이제 요구들이 왔는데 이 사람은 들어줬어. 저 사람은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시끄러워. 그리고 불편해요. 불편해. 예. 외교적인, 또 지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안 지어준다고 막 이러면 또 뭐예요? 외교적으로 또 흔들흔들 거릴 수 있으니까 안 지어줄 수가 없는 거야. 올무지요, 올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 제사까지 참여합니다. 여러분, 몰렉 알죠? 유아를 산채로 바치는. 근데 그런 제사도 참여를 한다니까요. 솔로몬이. 율법에 의하면 몰렉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그런데 그런 제사에도 참여를 해요. 자, 18번.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어떻게 통치했는지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참고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약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은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배나 더 오랫동안 7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성도들이래. 백성들도 뭐예요? 은혜가 넘치지요.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지칠 대로 지쳤는데 뭐까지? 솔로몬의 궁전까지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언성이 높았겠냔 말이에요. 불만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노역을 했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까지 2배로 고생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7년, 13년 그러면 노역을 몇 년을 한 거예요? 20년을 한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노동을 많이 했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다는데 그 기간 중 절반은 뭐예요? 백성들은 노동만 한 거예요. 전쟁은 없었는지 몰라도 백성들은 뭐예요? 그냥 땀 흘리며 피와 같은 땀 흘리며 이러한 노역을 한 거죠. 고생이 많았겠지요. 자, 솔로몬의 아들과 건축 담당자의 이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은 여로보암. 리을 이응 잘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들이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건축 담당 관이었어요. 장관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까? 궁극적인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 솔로몬이 했다. 왜? 노역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를 받고 반으로 갈린 건 르호보암 때 되는 거지요. 두 나라로 그래서 쪼개지게 됩니다. 자, 21번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관계성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할아버지고 솔로몬이 아버지고 르호보암이 손자예요. 그렇죠? 네.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고난을 피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때에 가르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너 예쁜 짓 해서가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고 네 아버지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그럼 보세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어. 그럼 내 자녀 때 부모 중요합니다. 내 자녀 때에 그 자녀가 큰 어려움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보세요. 솔로몬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스란히 그 고통을 누가?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아요. 여로보암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이 사람이요. 사람들한테 많은 환심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원래 성전을 짓는 일에 담당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아파해줬어. 그래서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어줬어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된 거지요. 결국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주는 여로보암을 솔로몬보다 더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아들은 좋겠어요? 또 고집도 세. 나이도 어린 게 좋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꾸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23번, 왜 북쪽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까?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대표들 10명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오지요. 노역이 너무 과중하니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이가 있는 지혜로운 충신들 말보다는 젊은 신하의 말을 듣고 장로 10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결국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 북쪽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와 함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베냐민 지파하고요, 연관성 있는 건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영원히 누구에게 준다? 다윗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는 베냐민 지파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0개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머지 2개 지파는 남유다, 이렇게 왕국을 세우게 된 거지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 꼭 지키십니다. 25번, 북쪽 10개 지파가 세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2개 지파가 세운 나라 남유다. 26번,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거 유명하지요. 여로보암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죄를 졌대요. 근데 이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맨날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어서 늘 온전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데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도 모르고 말씀도 없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27번,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다윗처럼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 주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렇게 안 했지요. 왜 그렇지요? 절기 때마다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백성들이 내려가는 게 두려웠어. 내려가가지고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유다의 귀족들과 내통을 해가지고요, 자신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못 내려가게 막아버렸어. 어떻게 막아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죠? 우상을 어디에다 만들었습니까?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절을 했죠. 제사를 지냈어. 근데 그 우상이거든. 예?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도 바꿨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절기를 안 따랐어.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말씀을 어기니까 말씀이 중요해집니까? 하찮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고 또 하나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믿는 복음이야. 그런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가 틀렸대는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20명의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잘못된 신앙을 그래서 유사 종교죠. 이게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이걸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의 역사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은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과 신앙의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을 붙잡고 믿게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가족 버려도 되는 거야. 재산 다 바쳐야 돼.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할 수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냥 아이 뭐 꼭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만 예배야? 이제는 엔데믹인데 아이 뭐 꼭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하나님이 받으셔? 내 마음 받으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내 믿음이야 그냥.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돼. 내가 어떻게 해도 받으셔야 돼.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 나중에 요즘 집에 들어가 보면 이게 개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이게 개가요? 들어가도 반기지도 않고 오면은 자꾸 고개를 이런대잖아. 왔으면 밥부터 주라고. 누가 주인이야? 누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문제.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는 죄는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29번 열왕기상 중간부터 열왕기하 중간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초반 솔로몬. 그래서 열왕기상 중간부터 열왕기하 중간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아방. 그리고 마지막 이제 18장부터는 잔류 역사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다른 시대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고 또 막으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변했습니까? 회개했나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상들보다 내가 미약하니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런 놀라운 걸 봤는데 회개도 안 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내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렇게 탓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리더가 출현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역사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행하며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종이 나왔어도 그 시대에 반짝했지. 시대가 바뀌고 변화된 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찔려서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변화돼 가지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가서 제목으로 넘어가죠. 아가서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자, 32번.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누구일 것이라고 추정합니까? 성경학자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유명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시중을 들던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의 아내가 됐다. 결국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된 것은 외교적인 상황과 왕권의 안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3번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가서를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가서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읽히지 않아요. 34번 그러나 아가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 성경이냐?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고 표현하는 사랑 노래로 읽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신부로 얘기하잖아요. 신부. 그렇죠? 35번 보세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이런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재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는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준비를 위해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기 보면 술람미 여인이 막 내 사랑 어디 갔냐 막 찾고 막 이러잖아요. 읽어보면 나와요. 어디 갔냐 그대의 품이 그립고 막 그런 거 나와요. 네?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육체적 관계의 연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36번 잠언은 어떻게 구분하여 5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으로 인생의 지혜와 길이 소개가 되어 있고, 자,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소개가 되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필사해서 묶은 세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솔로몬의 친구로 추측되는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어머니가 주는 조언. 근데 이 르무엘이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르무엘이 솔로몬의 별명이나 또 다른 이름으로 추측되면 이 31장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예요? 아까 열심히 얘기하셨잖아. 밧세바가 아마도 썼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 그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꼭 가지고 누구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천국 가서 밧세바를 만나 물어보시고 솔로몬을 만나 물어보시면 돼요. 37번. 지혜도 필요하지만 은혜가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참 이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지혜 필요합니다. 지혜는 문제를 푸는 힘이에요. 문제가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무지하며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갈 능력이 있어서 평탄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피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여 문제가 되는 길로 가지 않으면 되지요. 그래서 지혜는 예방책이에요. 뭐라고요? 예방책. 그러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될 수 있다 없다? 내가 앞뒤 다 예방을 했어. 그런데 터진다 안 터진다?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게 터져요. 자, 운동도 열심히 해. 돈도 많아. 지금은 젊어.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상치 못한다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 그때는 지혜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이라고, 그래서 그 적벽대전을 할 때 그 내용을 만들어낸, 그래서 활을 어떻게 준비하죠? 뭐 할 때? 동풍이 불 때. 그래서 적군 쪽으로 막 바람이 불 때 불화살을 쏴요. 삼국지를 모르는구나. 이 안타까운 일이. 그때의 제갈공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준비하여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움직임을 이렇게 읽어내는 지혜가 있는 제갈공명도 뭐라고 그랬냐? 하늘이 도와줘야 이긴다는 거예요. 지혜로 안 돼.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은혜가 지혜를 이겨요. 참 놀랍지요? 은혜가 지혜를 이겨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맨날 하나님 앞에 도와달래. 뭘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지혜도 구하세요. 근데 은혜는 꼭 구하세요. 지혜를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붙들고 동행하며 사는 지혜를 붙드세요. 은혜를 붙드세요. 38번.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은혜로운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죄를 멀리해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노년에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고 대적을 일으켜 고난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지요? 인생 무상, 지혜 무상.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39번 전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중심 내용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또 하나는 5장부터 10장까지 중심 내용은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잠언이 나오고 특별히 7장에 보면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사람은 다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쉽지 않죠. 마지막은 11장과 12장인데 주제는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답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이 있답니다. 뭐가 분명하죠? 마지막 40장, 40번. 자, 40번 보세요. 12장에서 솔로몬이 제시한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거기다 줄 그으셔야 돼요. 이걸 경외로 나왔어요. 경외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땐 젊을 땐 하나 안 두려웠어. 근데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두렵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분이 주신 계명을 뭐해라? 지켜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뭐한다? 그리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뭐예요? 판단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인생을 후회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이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시고 복된 길 가실 수 있기를